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넘칠 때에 영원한 신호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비가 지금 이제 오늘도 오고 장마비가 오고 또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폭우가 많이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비가 많이 온다 이게 아니라 한번 올 때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잔뜩씩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또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어나 보시고 비바람이 너무 심하면 나오지 마십시오. 원래 막 비바람이 쳐도 기도의 열정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비바람이 너무 몰아쳐서 위험하겠다 싶으면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비가 오고 나면 미끄럽습니다. 바닥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생 하나가 다치기도 했는데 하여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신 경우는 그 바닥이 이슬이 싹 덮여가지고 아주 평탄하게 보일지라도 아주 미끄러우니까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쪽에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런 역사서들, 그리고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금 현생이 가장 중요했고, 현생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이제 자기네들의 가장 큰 생의 의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리스에게 빌붙고, 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지배했을 때는 로마에게 빌붙어서 어쨌든 이 제사를 유지시켜다오, 그 외에는 다 내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불의와 다른 세력과 타협해서라도 현생애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제사를 철저히 지키는 게 아니라 로마에 빌붙어서 그야말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현 생활의, 현 시대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반대라기보다는 그와 대척점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유대 전승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 왜냐하면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들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대답을 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믿고 따르면서 부활도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말고 율법 말고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일종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니까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법을 지켜라, 이게 율법이다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서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서 왜 부활 이후에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질문을 하는지 저는 알죠. 예수님도 그걸 알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았는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들었으면 요놈의 인간들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다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오해를 하고 앉아 있구나.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자, 32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네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 옆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활하여 살아있다. 이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근데 너희들이 잘 안다는 모세오경에 그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이 없는 영의 상태라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아니면 성질나는 것들을 포기하고 접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거 죽으면 다 사라질 건데 허무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죽으면 다 없어질 거고 나는 영으로 살 건데 이거 다 해가지고 뭐 하겠노?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부활해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지금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훈련하는 어떤 가르쳐 주는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 바로 밑에 있는 후임병은 이거 사회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걸 왜 열심히 합니까? 이러고 잘 안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병장을 달고도 이등병이 하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열심히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데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나중에 군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에 있을 때 사회 나가면 쓰지도 못할 건 뭐하러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과연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어냈을까? 뭐 이루어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신문에도 안 난 거 보니까 대단한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아이고 나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라고 다 손 놓고 지내는 사람은 부활해서도 아마 손 놓는 것밖에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경계할 관점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부활하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으니까 하고 다 손 놓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산속으로 올라가서 수도원 짓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경계할 관점은 영이 진짜니까 여기서는 될 대로 되라라는 관점입니다. 영이 진짜니까 영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 영이 들어있는 내 육신 또 함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전에 그리스 철학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니 애따 육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관점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있는 영은 진짜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분리해 생각하지 말고 영이 들어있는 육신 이게 나다. 그러니까 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임을 알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지금의 욕심을 접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똘똘 뭉친 탐욕의 덩어리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지금의 탐욕을 오히려 접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생애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탐욕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